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되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로라. 교독문 제12번입니다.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서흥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푸르른 봄 새 생명이 돋아나는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크나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들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와 안디옥 교회 등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들의 선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생활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행하여야 하는지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친히 치유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대성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석 담임 목사님이 단위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지혜가 더욱 더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원들과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쪽 어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정달성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지목헌금 들어왔습니다. 한춘희 권사님께서 차량 구입 지목헌금 100만 원 헌금하시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목헌금이 있습니다. 하정남 집사님, 류현 집사님, 대성교회 연합사역을 위해 1천만 원 지목헌금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기타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주 앞에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주시며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감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생활 사는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 헌금을 위하여 아버지 일정 금액을 떼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아버지 차량 지목 헌금을 드린 우리 한춘희 권사님, 어머니 고 정계순 권사님부터 시작한 우리 가족, 자녀들 모두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가정이오니 아버지 그 믿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런 일로 저희 교회가 차량 헌금 또 잘 진행되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차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정남
집사님, 류현 집사님 연합교회 사역을 위하여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아버지 교회 안팎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용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이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약하지만 기도하면 은혜 주실 줄 알고 오신 분도 있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각각 형태에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 손대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각각 필요한 대로 은혜 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형편이 좋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몸이 약함이 갑자기 오신 분이든지 또 원래 약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빨리 치유되어 그렇게 나오고 싶은 교회 예배당 처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오신 분들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광고는 주보를 따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목요 토요 전도팀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매우 중요한 시간, 코로나19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성례주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당일 돼야 되지만 그래도 현재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례란 학습 세례와 성찬을 합하여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겨우 학습, 정독, 세례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많지는 않아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은 잘 받으셨다가 학습 세례 입교문답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당회장실에서 받으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 낮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단 그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은 2부 예배에만 있으니 위하여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은혜를 잘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금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미디어 금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안 볼 수는 없고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안 보기,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기, 이 정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어르신들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삽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밥 먹으니까 누워서 끼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목도 안 좋고 시력도 다 나빠지고 다 안 좋습니다. 그 시간에 옛날식으로 무릎 꿇고 단 몇 초라도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은 잠깐 미디어 금식하고 기도로 성례를 준비하면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예배 드리고 늦지 않게 40분 혹시 나가시는 분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특성은 괄호 우리 광고에 있는데 우리 많이 섬겨주시면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겁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3월 원래 당회로 모입니다. 청장년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은 모처럼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광고 고지 받으신 대로 낮 12시 20분 1층 카페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봉사위원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사이먼 형제 오셨나요? 우리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몰랐는데 캄보디아 형제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차츰 이태원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있는데 마음 있다고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다녀도 때마다 헌금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태초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기도하되, 특별히 하정남 집사님, 류현 집사님 헌금하며 교회 개교회만이 아니라 연합사역을 하는데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하는 일, 기도하는 것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같이 와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런 우리 때가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제목처럼 내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오니 주여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태초 장로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손을 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같이 연약하고 아픈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직도 의식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있는데 주여 각각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대로 역사하시되 가족들과 모두에게 후회와 아쉬움이 없이 좋은 것들로 만나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저를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탁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부딪히니까 그냥 속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말을 탁 던지는 겁니다. 아마 편해 보여서 던지는 말이고 나쁘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간사해서 감정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니까 그냥 쉽게 지나치면서 할 수 있는 말이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이게 잘 삭혀지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던 중에 제 생각을 좀 더 넓혀봤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어떻게 본인의 뜻보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아프고 생각하게 만들고 상처나는 일이 된다면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 본인이 편하다고 던진 말들이 듣는 사람한테는 무례한 말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매우 편하다고 했던 말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무례한 말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매우 아주 편하다고 했던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아주 불편하고 무례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이해되기 어려운 것도 많고 해석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들려지는 사람들의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사람, 들려지는 사람들의 음성 속에서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말들이 신경을 거스르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들만 계속 듣고 있다면, 그래서 사는 게 공동체에 와서 지내는 게 힘들다면 이 공동체 계속 나와야 될까요? 차라리 다른 데 모르는 데 가서 익명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이처럼 관계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전도해야 되고 지상 명령이니까 꼭 필수로 해야 되지만 전도되어 나온 영혼이 1년,
5년, 10년 중직자가 되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런 말에 시험 들어 어려움에 빠져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면 어쩌면 만약 같은 류의 노력과 애를 쓴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에도 그냥 쉬워 보이는 말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 그게 전도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여튼 매우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과거가 막 연상이 됩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생에 기억되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게 칭찬과 잘했다는 몇 마디 말 외에 사실은 더 부정적인 말들이 내 머리에 가슴에 확 와 박힌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에 대하여 악평하는 말이었고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왜 누군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황 속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어스름하게는 알지만 정확히 모르고 사람은 다 주관적이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앞뒤 잘라버리고 그냥 그 말만 내가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말 때문에 나는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쭉 떨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말에 내가 매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그분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때 그 상황 속에 당신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웬걸 내가? 언제? 이거 2번 죽이는 겁니다. 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잠 못 이루고 한숨 쉬고 밥 못 먹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니 좋게 얘기하면 내가 한심해 보이고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내 자신이 더 비참하고 처참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어찌되었던 접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찾아온 성의가 고마워서 내가 혹시 모르고 그랬던지 그때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사과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고 마음을 담아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대로 뭐 보상이 필요한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참 그렇게 안 됩니다. 동은이가 연진이를 찾아와서 증거 자료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을 하면 훨씬 벌 받는 게 적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절하죠. 그러자 더 많은 벌이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 말 때문에 상처가 심하게 들려 있어서 실례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둘 사이에서 그거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일 가까운 사이에서 그랬는데 그게 가족입니다. 몰랐습니다. 휴가다 교회에서 휴가를 줘서 뭐 여행 간다고 해서 그냥 차 타고 좀 나가다가 그래도 여행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모처럼 얘기해 보자 했더니 가족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면 뻔히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억울하다시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별 볼 일 아닌 것 같았고 그때 내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이나 억울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과했어요. 갈수록 애들이 어려워지는데 사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아마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핑계 같지만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아주 시원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뭐 여전히 조금 어렵기는 해도 좋아집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나도 모르게 또 어떤 형편 가운데 남에게 했던 말로 그 사람은 잠 못 이루고, 그 사람은 밥 못 먹고, 그 사람은 관계를 못 갖고, 그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쓰여졌다면,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도 어느 기회에 알게 되었다면 사과합시다. 사과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때도 철면피 깔고 내가 몰라서 했던 거고, 나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평생 또는 얼마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당한 걸 생각해 보면 적어도 같은 마음은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부분이 또는 많은 사람이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안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찾아왔고 힘들었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지금 어쨌든 관계가 회복되는데 말로 인한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줬고 문제 상황을 알려줬고 그 다음 뭐든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거절하고 있다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내 마음에 여전히 응어리는 남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상처받고 있는 다른 사람을 둘러서 찾아보는 겁니다. 의외로 괜찮아 보이고 인격적이고 뭐든지 훌륭해 보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꺼풀 벗겨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죄 없이 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지금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거 뭔지 아시죠? 두세 사람이 짜서 거짓말로 모의 작당하는 것, 입 맞추는 것, 사람 완전히 있는 데서 두 눈 보는데 바보 만드는 것, 그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토록 떡 먹고 고침받았던 무리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얘기하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살인자고 선동자였던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빌라도가 저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에게서 악한 일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두 사람 떠드는 게 아니라 폭도가 돼서 떠드는 소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들리는 그 속에 그래도 믿었던 제자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던 베드로가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여 그를 모른다고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어서 때려도 안 아프고 밥을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고 물을 안 드셔도 괜찮은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하셨던 중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장 불을 내려 그들을 벌하여도 전혀 무방한 그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근사한 모습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봅니다. 자녀들 다는 아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부모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어떤 때는 다툽니다.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얼마나 더 가져갈까 또는 뭘 빼갈까 어떻게 하는데 부모님은 보는 대로 서로 아직 그런 가운데 다투고 큰 소리 나고 근데 형제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있는 중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형제가 보기에도 그 형제는 뭐 형, 누나, 동생, 뭐 오빠 누가 됐든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때로 뭐 나쁜 소리해서 내쫓아 버리고 나서 부모님 편에 듭니다. 못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형이라는 게 동생이 막 그러면서 역정 들고 어머니 편 들면 그래 내 자식 역시 내 자식 이러시던가요? 아니시더라고요. 두 분은 싸웠어도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싫어하세요. 예, 너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 형이고 내 누나고 내 동생이지 않니?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게 한이 돼서 그래. 부모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잘못하여 상처 준 사람이 사과, 용서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래도 내가 살려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상처난 이가 사실은 용서하고 사셨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찬송 중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539장인데 우리 잠깐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나아가 그 마음을 그 앞에 쏟아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 2절, 3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는 모르나 상처들 많이 받으셨습니다. 말 때문에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막혀서 신앙생활 못하면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억울함으로, 더 큰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듣고도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앞에 나가면 그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받으시고 어루만지실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억울함도, 말로 인한 고난도 다 씻김받고 그리고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고 우리 말조심, 예의를 좀 갖추는 것. 전에 전도사 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안의 형제자매니까. 그때 예수전도단 훈련받은 친구가, 근데 우리 모두 그래도 형제자매니까 장로님 보고 형제님!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거 보고 말은 못하고 씩 웃으시면서 이게 맞아요? 전도사님? 맞죠? 주안의 형제자매인데. 근데도 이제 저도 기득권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나 봅니다. 그래도 가까울수록 예의는 지켜야죠. 가까울수록 예의는 지켜야죠. 부모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대로 연륜이 있습니다. 그대로 존중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의에 맞는 말, 우선 그거는 일반 모든 사람도 세상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틈타서 편하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함부로 하나님 노릇하지 맙시다. 주제 넘게
내가 남을 얼마나 안다고. 난 내 자식도 잘 모르겠구만. 아내도 신비스럽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잘 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일일이 이것저것 다 좋은 말도 아니에요. 교훈을 비롯한 정죄입니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앞에서는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은 말을 삼가세요. 그리고 조언을 구할 때 짧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섣불리 함부로 판단해서 했던 말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일에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한 번 더 그렇게 금하여서 조심해서 말만 하면 우리 얼마나 좋은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인지요. 은혜롭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예배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상처로 평생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께서 여전히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나를 그대로 안으시고 받으실 터이니 그냥 안기면 끝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녹아집니다. 내가 살려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게 제일 우선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는 그래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만 그래도 기본 지켜야 될 예의를 말에 담아서 할 것과 아울러서 함부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그저 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내 역량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조언을 구할 때 그저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정도로 우리의 역할을 그렇게 정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좀 더 좋은 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훈련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관계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축복하시고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고 사실 말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말 때문에 상처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가슴에 못이 박혀서 그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여러 부분에 걸림이 있어서 이거는 이겨나가야 되겠기에 주님 주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셔서 깨끗하게 씻김 밖에 없이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 건강하여져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아버지 주신 은혜대로 마음껏 드려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앞 즐거운 앞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말이 변화되어 남은 인생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